안녕하세요. 전지장 간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성경 속 공동체 제1강입니다. 성경 속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많은 관계의 화학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로 정해진 장소와 형식과 규칙에 따라 규격화된 제사의 형태로 예배가 비춰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형식보다는 좀 더 내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게 보이지만 신구약 예배 모두 유형이라는 옷을 입고 진실됨이라는 무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유무형의 틀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라는 틀 통해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살펴보므로 성경 속 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예배 장소와 형식은 우리가 입고 있는 복장의 변천만큼이나 시대마다 다양하게 변천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범죄 이후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틀을 통해 예배를 드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단은 노아 이야기에 나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에서 보입니다. 이런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 형식은 이후 일반적인 예배 모습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각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이 했던 예배의 형식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특별한 절기와 장소가 없었습니다. 또한 따로 예배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족장의 판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인 시간과 장소가 강조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족장의 주도하에 제단을 쌓고 온 가족이 또는 씨족이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즉 가족 공동체 예배였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런 예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성막을 짓습니다. 따로 아론 가문을 세워 제사를 관장하게 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과 관련된 규례를, 레위기는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예배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제사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막은 이동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막을 대신해 성전이 유일한 예배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예배 공동체의 규모가 가족에서 민족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족장 시대와는 다른 예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동성소인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이 설치되었던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시간의 개념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주지 인근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의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산당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존재했으며 이들 장소는 이스라엘 왕조들이 타락하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사용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에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의 장소를 일원화시키며 다시 한번 장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포로민들이 모여서 희생제사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회당 예배가 생겨났다고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희생제사 대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설하고 교제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에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원화되었던 예배의 장소가 다시 다원화된 것입니다. 회당 예배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절기에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고 그 외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가 중심이었고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AD 70년경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순례를 갔다가 열심당해 반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리상의 이유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입니다. 율법에 목숨 거는 유대인들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